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지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안디옥 교회 9번째 말씀, 나눔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러 오신 우리 지체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니까 코로나로 자가격리 하셨다가 또 이제 교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번 주간에도 또 집에서 지금 자가격리 중인 우리 지체들 많이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연락을 받았는데 힘내시고요. 그래도 또 그 시간을 또 인생의 좀 좋은 시간으로, 그리고 많이 아프지 않고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괜찮은데 저도 이제 기침이 조금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혹시 또 설교 시간에 제가 좀 콜록거릴까봐 기침이 조금 남아 있는데 여러분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얼굴을 내밀어 주시고 또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풀어 주실 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 말씀 9번째입니다. 오늘 나눔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조금씩 문화가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 가정마다 그러면 이러한 독특성이 있는 것일까? 사실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은 각 가정마다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하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가정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부모의 라이프 스타일 때문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삶의 스타일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화를 형성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어해 라고 야단을 치지만 자녀들의 눈에 그 부모의 삶이 일관되지 않고 정직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반항심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또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생활하는 모습이 다를 때, 그리고 얼굴 표정과 말이 다를 때, 그래서 자녀들은 혼란을 겪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내용대로 살아갈 때에 그 교회와 성도는 건강하게 자랍니다.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개혁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개혁일까요? 그럼 개혁의 완성은 어디까지 가는 것이 개혁의 완성일까요? 그것은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삶의 실천을 통해서 문화가 바뀌는 것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공동체를 결정하는 것은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살아내는, 그리고 살아내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 된 문화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좋은 문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인가?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나눔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힘듦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흉년이 일어나서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무려 480km나 떨어진 안디옥의 크리스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480km 떨어진 곳으로부터 들려왔던 이 소식을 듣는 즉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각각 힘이 닿는 대로 부조금, 요즘 말로 말하면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2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기 보니까 부조를 보내기로 뭐 했다? 작정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작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결정했다 혹은 결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절은 안디옥의 크리스찬들이 결심했던 것을 그대로 실행했고 실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크리스찬들의 작정과 실행이, 작정했고 실행하는 것이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오늘날 우리의 경우를 봐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480km 떨어진 곳에서, 그 당시에는 뭐 도보로 왔겠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지금 몹시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를 위해서 부조키로 결정했다면 실제로 그 부조를 실행하고 예루살렘으로 전달하는 것은 빨라도 그 다음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결정을 했고 그 한 주간 동안 사람들이 부조금을 모아야 했고 모은 것을 가져가야 되니까 최소한 일주일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빨라도. 이처럼 결심과 실행 사이에는 분명히 최소한 일주일 이상의 시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그리고 각자 힘껏 부조한다는 안디옥 크리스찬들의 결심은 그동안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각자 힘대로, 힘이 닿는 대로 부조금을 보내기로 결심한 대상이 누굽니까? 상간벽지의 빈민교회가 아닙니다. 당시 모든 교회의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라면 어떤 교회입니까? 거기 보면요, 사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당시 모든 교회 중에 규모가 가장 큰 교회였고요, 헌금 관리를 전담하는 집사 7명을 따로 세울 정도로 제도와 규모를 갖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처럼 큰 교회를 돕기로 이제 막 세워진 조그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작정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작정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결심과 작정이 실행 이전 단계에서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일 또한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결심할 때의 마음과 결심 이후의 마음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크리스찬들 역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대흉년의 소식을 듣고 자기들을 지원해 주었던, 왜냐하면 사도들도 보내주었고 자기들을 도와주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각자 힘이 닿는 대로 헌금할 것을 감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작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돕자. 그러나 그 작정을 실행하는 데에는 최소한 일주일 이상의 기간이 있었고요, 더욱이 각자 힘껏 헌금한다는 것은 그들의 결심이 뒤흔들릴 수 있는 조건이 적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일주일 동안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왜 우리보다 더 큰 교회를 도와야 되지? 왜 우리보다 더 큰 도시 사람들에게, 우리같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우리처럼 규모가 작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구제금을 보내야 하는 거지? 그 돈을 빈민촌에 보낸다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텐데 차라리 이제 막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 교회의 예배당 마련을 위해서 자금을 비축해 두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 아닐까? 또 구제 헌금을 보내야 한다면은 단지 인사치레로 보내면 족할 것이지 그 큰 교회를 위해서 우리처럼 작은 교회 교인들이 각자 힘이 닿는 대로 헌금할 필요가 있을까? 짧은 결심의 순간이 지난 뒤에 이처럼 자신들의 결심을 스스로 번복할 합리적인 이유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안디옥 크리스찬들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가 나보다 부유하냐 아니냐, 크냐 작으냐를 따지지 않고 지금 현재 고통당하고 있는 주님의 지체들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자체를 크리스찬의 당연한 의미로 여기고 그들의 결심을 처음 결심했던 그대로 힘을 다해 실행에 옮겼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크리스찬들의 위대함은 대예루살렘 교인 구제를 결심한 결심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결심을 변심없이 변함없이 실행한 그들의 행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은 어렵지 않지만 실행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행으로 연결되지 않는 결심이란 그것은 물거품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좋은 교회의 평가는 삶,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좋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말이 좋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말이 좋다고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연말에 어떤 예산을 잡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디에 어떻게 시간을 쓰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든 교사들이 가르치든 가르침과 재정 그리고 가르침과 행정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관념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념이나 우리의 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그러나 아까 일주일 동안 안디옥 크리스찬들이 얼마든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들의 결심들을 번복할 이유를 찾았던 것처럼 가롯 유다 공동체가 되면 발빠르게 합리라는 이름으로 결심과 결정한 모든 것에서 세물에서 언제든 타협을 가능하게 해버립니다. 왜 그 돈을 그렇게 낭비해?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거 할 수 있잖아. 그러므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마르다처럼 거룩한 낭비를 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이웃의 힘듦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좋은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2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9절 우리 본당에 계신 분들은 소리를 내어서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제자들이 보십시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 예루살렘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여기서 부조라고 번역된 그리스 단어가 디아코니아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디아코니아 들어보신 적 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디아코니아는 뭐냐면 봉사라는 그리스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돈이 아니고 봉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가가 특이합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뭐다? 디아코니아를 하기로 결심했다 이 말입니다. 봉사하기로 결심했다. 원래 뜻이. 사도행전 12장 25절 역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시작. 바나바와 여기 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데 부조의 일을 마쳤다. 역시 디아코니아, 봉사를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즉 안디옥 교회의 크리스천들은 돈과 봉사를 구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안디옥의 크리스천들은 돈을 부의 축적이나 혹은 척도나 축적의 대상으로 여긴 것이 아니고 봉사의 도구, 나눔의 도구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돈이라는 것은 디아코니아의 도구다라고 안디옥 크리스천들이 생각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돈을 부의 축적이나 혹은 부의 척도로 보지 않고 나눔의 도구로 생각했다는 것은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그것을 청지기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청지기 의식은 돈이 내가 가진 얼마를 재어보는 척도가 아니고 돈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부터 출발하는 의식이 청지기 의식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이 학개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여기서 보면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어떤 소유나 어떤 물질이 자기에게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소유와 물질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 뜻입니다. 물론 돈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나의 노동의 대가로 돈이 들어오죠. 돈이 비록 나의 노동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크리스찬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해야 된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결코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재물을 선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이름 칼빈, 칼빈이 강조한 장로교회 경제신학의 기초는 바로 이 청지기 의식입니다. 칼빈은 장로교회의 경제신학을 정돈하면서 한마디로 그것은 청지기 의식이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구제를 넘어서 나눔의 삶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는 내가 남을 돕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남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눔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진 것이다. 그래서 나눔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칼빈이스는 그 달란트 비유 주석을 보면 청지기에게 주님이 그 재능에 따라서 돈을 많이 맡기기도 하고 적게 맡기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요, 칼빈이슨 그 주석을 보면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돈을 받은, 그 재능을 받은 청지기의 마음 자세, 또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들에게 은사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뭔가 나눠줬을 때 이 돈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마음으로 고민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칼빈이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인이 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재능을 줬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더 많이 늘리는 능력을 칭찬할까요? 아니면 돈을 맡길 때 그 맡긴 그 주인의 뜻대로 쓰는 사람을 칭찬할까요? 여러분, 주님이 맡기는 청지기는요, 그것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그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면 그 재벌들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한 얼마쯤, 여러분 만약에 다 모았다면 한 얼마쯤 여러분 재산을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진짜 그걸 다 모았다면, 어떤 사람은요 평생 100억이 모이는 댐을, 또 어떤 사람은 10억 모이는 댐을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관리 능력을 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물만 잘 가두어두어서 더 그 담수 그 능력을 늘리는 사람을 주님께서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적절하게 수문을 열어서 밑으로 계속 물을 흘러보내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높이 평가하실까요? 우리가 청지기인데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서 한 10억쯤 주셨어요. 내가 태어나서 이제 지금까지 가진 10억쯤 주셨는데, 우리에게 한 10억쯤 주셨는데 평생에 어쨌든 1억만 쓰고, 내가 1억만 쓰고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하늘나라로 간다면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너는 왜 네 일을 그렇게 게을리 했느냐라고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무태만이라고 질책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10억을 맡겼으면 10억을 다 쓰고 와야지. 너 지금 뭐하고 온 거냐? 내가 너에게 그걸 준 거는 내가 이렇게 쓰라고 준 건데 너 왜 그거 안 쓰고 그걸 두고 왔느냐? 이것은 다행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직 자기와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다 쓰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고 가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배임, 공금 횡령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공자금을 너에게 맡겨두었더니 너는 너무 지나치게 사적 소유를 했다. 이게 누구의 주장이냐면 칼빈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누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금 횡령이다. 이게 칼빈이 가졌던
개신교의 경제 신학의 원칙이거든요. 그는 나누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금 횡령이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셨던 것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흘려보내라고 나누라고 했는데 나누지 않았다는 것은 공금을 횡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본문 앞에서 왜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지, 물질을 주셨는지, 지식을 주셨는지, 인격을 주셨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내 생애에 책임지고 주님 뜻대로 다 써야 나에게 맡겨진 돈입니다. 다 못하고 가면 근무태만 혹은 배임 행령으로 질책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통해서 주님의 청지기 노릇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축적보다는 나눔을 목표로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누어 주려면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좀 축적이 돼야 나누어 주죠.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적어도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중산층이 되어야 사회복지도 신경 쓰고 기부도 하고 그러지, 지금은 당장 너무 급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는 목표를 정해서 돈을 축적한 다음부터 그 돈이 축적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바르게 살겠다, 나누며 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 답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이들의 논리가 맞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유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를 축적해야 가난한 이웃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인간에게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의 이 사탄적 성격은 인간의 무한한 탐욕을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인간도 돈의 양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유명한 대답으로요, 이에 대한 유명한 그 칼빈주의 경제학자, 그러니까 칼빈이 얘기했었던 그 이론을 가지고 이렇던 칼빈의 경제학자 프랑스의 앙드레 비엘레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앙드레 비엘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뜨나 모르겠다. 안 뜨죠? 없죠?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면 영어로 좀 읽어드리면 감동이 될 텐데, 영어는 생략하고 한국말로 번역하면,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부자다. 다시 말합니다.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부자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극히 적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축적의 절대 양을 가지고 중산층 부자를 구분합니다. 내가 자산이 얼마인가? 난 중산층이다. 이만큼은 부자다. 그런데 앙드레는 그 구분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칼빈의 경제학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유함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더 가난한 사람 앞에서 덜 가난한 사람은 항상 부자다. 이것이 성경의 경제관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부자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퉁이를 남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퉁이를 남기는 이유가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충분히 먹고 살만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는 부자다. 그래서 나눠줬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경제관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8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시작.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8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칼빈이 이 디모데전서 6장 18절 이걸 주석했는데요. 주석해서 칼빈이 이 주석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어떻게 주석했냐면, 더 많은 소유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진 나의 소유는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기 위한 도구다.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그래서 이런 설명까지 덧붙였는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을 인정해야 한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을 인정해야 하지만 그것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점에 있어서 사유재산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돕기 위해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칼빈은 좀 괜찮습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다는 쪽이잖아요.
살펴보면 칼빈이 16세기 사람이잖아요. 칼빈보다 더 앞쪽으로 15세기, 14세기, 13세기 가보면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훨씬 더 과격했습니다. 초대로 올라가면 얼마나 과격했냐면요, 사유재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를 거쳐서 시간이 지나면서 수도원 공동체로 발전했습니다. 뭡니까? 공동으로 헌금하고요. 헌금은 공동으로 하고 개인으로는 아주 가난하게 사는 것, 사유재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14세기까지 내려온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1517년에 칼빈과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16세기에 들어서서 이러한 삶의 방식은 칼빈이 말할 때에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오직 전적으로 종교생활에 헌신하는 수도사들이나 사제들에게만 가능한 것이지 어떻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보통의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을 다 버리고 기도원이나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가? 칼빈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대장장이가 되는 것도 장사꾼이 되는 것도 학자가 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 소명을 성실해야 하고, 그리고 자기가 과시하거나 소유하려는 이 소유욕만 눌러가면, 낭비면 줄이면 살다 보면 어느덧 돈은 저절로 쌓이게 되는데 그 쌓인 돈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라고 칼빈이 주장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 중요한 영성은 절제와 나눔이다. 칼빈이 주장한 것이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절제와 나눔이라는 거죠. 이처럼 칼빈은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지 않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절제와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자는 것.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유재산은 어느 때의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성경적 근거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보다 상당히 완화시키면서 의미를 강조한 거죠. 여러분, 사회민주주의를 택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사회민주주의. 민주주의면서도 사회복지를 혜택하는 나라가 프랑스, 영국, 독일, 유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칼빈이 주장하듯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도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받아서 사회복지나 공공을 위해서 택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칼빈이 말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실현된 거죠. 왜냐하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면 공산주의 하자는 거니까 그건 성경적이지 않고요. 칼빈은 각자의 사유재산은 인정해야 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가 칼빈이 주장한 성경적 가치를 제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전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칼빈보다 앞으로 가면 더 과격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건 초대교회 교부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초대교회에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교부가 뭡니까? 제가 가끔씩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교부는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잖아요. 사도의 제자가 속사도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그 속사도의 제자가 교부들입니다. 근데 크리소스톰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까지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정직하게 벌었든 합법적으로 벌었든 마찬가지다. 따라서 그것을 나누어 쓰지 않는다면 강도나 다름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했던 말, 내 것을 쓴다 하지 마시오. 여러분은 남의 것을 쓰고 있는 것이요. 태양이나 공기, 땅과 그 밖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세상의 모든 소유는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의 공동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나누어 쓰지 않는 소유는 일종의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벌었든 간에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목까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주지 않으면 도둑이다, 이렇게 말했죠. 더 과격했습니다, 칼빈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가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나누어진 것을 받고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는 이만큼 주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주냐? 왜? 탐욕은 똑같으니까. 인간은 탐욕을 가지고 있으니까. 타락한 인간은 모두 다 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뻔뻔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받으면서도 왜 이거밖에 안 주냐고. 칼빈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우리의 나눔에 대해서 더 많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뻔뻔스럽게 굴었다 할지라도 나눔에 대해 회의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제가 그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비록 가난한 사람들이 의무를 소홀히 하여 돈 받은 일에 대하여 감사와 칭찬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에 대하여 실행하기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침묵할 때에 인간이 얼마나 죄된 존재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넘어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 기도가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이기심과 뻔뻔함에 대해서 나도 그들과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실천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칼빈의 주장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나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디아코니아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돈에 대한 칼빈은 아무것도 내가 소유하지 않는 것처럼 생활할 때에 나눌 수 있다. 이것이 디아코니아의 삶이다라고 말한 거죠.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잖아요. 21세기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신자본주의는 전 세계를 어떤 집단적인 경제 블록 안에 다 넣어서 개인과 기업과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무한 경제 체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한 경제 속에서 이게 여러분 울산에 가면 그 로타리 이름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저희 그 처제 동서가 살기 때문에 한번 가면 그 로타리는요. 이게 초보자가 들어가면 못 빠져나와요. 계속 돌아서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경찰이 세워줘야 이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계속 돌아야 돼요. 하여튼 들어가면 못 나와요. 교통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경제 체제 블록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신자유 체제의 사람들은 개인과 기업과 사람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오직 오늘 어떻게 살까, 내일 어떻게 살까라는 두려움과 염려가 그들의 존재 양식이 되어버린, 그러니까 이게 시대 사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가 시대 사상이 되어버릴 만큼 그 신자유적 자본주의는 강력합니다. 그래서 나눔은커녕 구제도 힘듭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라는 게 제가 경제 얘기를 할 때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대단히 효율적인 체제이긴 한데 이게 중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중단을 시키는 순간 넘어지는 자전거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무한 욕망 추구뿐 아니라 무한 생산을 해야 됩니다. 수요가 없는데 불필요한데도 계속 생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량으로 생산해서 대량으로 물건을 팔아야 자본가가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대량 생산을 촉진시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멈출 수 없는 자본주의의 사회의 문제점이 뭔가? 이 돈으로 인해서 승자 독식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1%라도 더 이긴 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 구조입니다. 한국 사회는요, 사회 구조도 그렇고 경제 구조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도 그런 구조입니다. 0.1%만 이겨도 모든 것에 승자 독식을 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루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영끌 전쟁을 해야 됩니다. 온 힘을 다 이겨야 됩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더 이상 뭐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도 없고 그렇게 자기 삶 전체를 투신하고 넣어야 하는데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살다 보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기득권 체제 속에서 크리스찬들도 살다 보면 어느덧 인간성도 형제에도 인간이 가져야 할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요.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주 냉혹해진 게이머들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들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극소수의 사람만 성공하고 대부분 실패합니다. 살아남는 것도 전체 20%뿐이고요. 그 20%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또 상위 20%가 있고 나머지 80%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을 루저로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우리에게 생명도 행복도 의미도 주지 못하는 세상에 매여 있죠. 그래서 스펙 이야기만 나오면 기가 죽고 어떻게 스펙을 쌓을까, 어떻게 살아남을까 걱정하는 사람들, 이것이 시대 정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반성해야 합니다. 도대체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졌어도요, 우리가 어떤 무엇이든 졌어도
내 안에 인간성과 형제의 연대감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름다운 승리고, 이겼어도 사람에 대한 사랑과 희망과 인간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요, 진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끔씩 오늘날 회개라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윤리나 개인적인 어떤 구체적인 삶의 어떤 행위를 반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문명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문명 자체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 시대 정신, 이 시대의 사상을 비판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 사상,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력이 없으면,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선지자적 예언적 정신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눔의 삶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미국 교회가 지금부터 30년 전부터 급격히 타락하고 부흥의 불길이 꺼진 이유는 바로 신자유 체제가 들어서기 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까지 다 먹어버린 거죠. 우리는 언제부터입니까? 우리는 IMF 이후에 신용카드 회사가 생긴 이후부터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사회는 돈에 대한 욕망이 무섭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는 다 쇠퇴 붕괴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황금 우상 숭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것은 나눔의 실천뿐입니다. 돈을 흘려 보내야 됩니다. 적절하게.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청지기 정신을 구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돈을 위시한 모든 물질이라는 것이 봉사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부의 척도나 축적의 대상으로 여기는 한 나눔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왜 나에게 건강, 물질, 지식, 인격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돈과 봉사를 구별하지 않고 돈을 봉사로 예루살렘에 보내었던 안디옥 크리스찬들은 참으로 고귀한 재산가들입니다. 그 나눔의 삶이라는 것이 청지기 오이코노모스라고 말하는데, 이 오이코노모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뭘 나눠줄 수 있을까요? 라이프 네이버라고, 라이프 네이버 책이 7층에도 좀 있습니다. 라이프 네이버가 그 새로운 삶이라는 책에서 가치관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라이프 네이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새로운 방향으로 보는 것이다. 여러분, 자산, 에셋이라고 말하잖아요. 에셋이 뭡니까? 자산은 뭘 자산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자본과 부채를 다 합쳐서 에셋이라고 말하잖아요. 자산.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자산입니다. 이게 자본이든 부채이든. 그런데 그러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새로운 개념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제 랄프 네이버의 얘기인데, 우리는 청지기 이렇게 하면요, 돈에 대해서만 생각하는데 청지기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돈도 포함되지만 돈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자산 뭐가 있습니까? 집, 또 차, 또 뭐가 있죠? 은사, 건강, 시간, 재능, 자녀, 돈, 가족. 이게 모두가 내가 가진 자산인데, 이것은, 그런데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든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뿌려질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도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든 간에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정말 아껴서 쓰겠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니니까, 이것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정말 아끼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집을 샀어요. 새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정말 아껴서 쓰겠다. 그러나 이 집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정말 아끼지 않겠다. 이 집을 관리할 때는 정말 아껴서 관리하지만 쓸 때는 아끼지 않겠다. 이것이 청지기의 자세죠. 그러니까
집을 정말 소중하게 관리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집에 오든 중고등부 아이들이 오든 터가족들이 와든 아이들이 와서 막 부수고 뭐 어떻게 놀아도 괜찮다. 이건 내 거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나는 아껴서 쓴다. 이게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시간이니까 이거는 나한테 방해하면 안 돼. 이건 내 물질이니까 아무도 내 시간 물질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의인이든 악인이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동일하게 베풀어지는 방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농부에게 비를 내리시고 햇볕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영화 짐 캐리가 나오는 브루스 올마이티를 보아도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나눠주시는 그 방식이 물론 햇빛이나 비는 나눠주지만 모든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비와 은혜를 주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주지 않고, 그러면 두 번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방식이 뭔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라는 이름으로, 은사라는 모습으로 다 나누어줘서 이 사람은 이걸 가지게 하고 이 사람은 이걸 가져서 그 부족분을 서로 채워나가시게 하는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돕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의 마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상담의 은사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뿌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로 산다는 말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은사는 뿌려져야 됩니다. 그 안에는 물질, 돈도 다 포함됩니다. 그 의식이, 그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눔의 삶을 정말 실천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내가 가진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뭐 사려고 해. 뭐 집을 사려고 해. 그래서 그 사람을 저 사람에게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집 살 때 내가 고민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까지 설교를 했는데 좀 대답을 해 주시지. 나는 지금 돈이 없어.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집을 사려고 고민해. 내가 그 사람이 집을 살 때 내가 도와주냐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내가 받은 게 없는데, 내 돈이 없는데, 이거 우리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없는데, 청지기의 역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나누는 겁니다. 내가 없는 걸 나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없는 것을 나누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없을 때는 도대체 그렇다면 내가 가진 자원 중에서, 내가 받은 것 중에서, 자산 중에서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저 사람을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뭘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한 것부터 자기 은사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어떤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뿌리기 시작하는 것, 시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보고 아주 작은 거지만 물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더 지나서 물질의 나눔도 제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금전에 대해서 정말 청지기의 삶을 잘 못 삽니다. 그 이유는 뭔가? 그것은 우리가 맥시멈의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늘 이런 생각하잖아요. 야, 내가 딱 월급이 100만 원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만 더 있으면 우리 정말 괜찮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매월 100만 원만 딱 더 들어오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그 100만 원이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유 있어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100만 원의 수입, 월급이 오르면 이 정도면 감당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뭔가를 삽니다. 그걸. 그렇게 빠듯하게, 그러니까 그 오른 돈보다 모자란 듯 또 뭔가를 산다는 겁니다.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뭔가를 또 누리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욕심이 계속 자라가는데 올라가는 것에 조금만 올리면 되는데
자꾸 더 많이 올려버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100, 200, 300, 3000이 올라도요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맥시멈으로 자기 인생을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부자인데 너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적지만 넉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누가 찾아왔을 때 무언가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 그 자체는 크리스찬에게 참재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한 우리의 삶의 흔적입니다. 즉 주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여드리는 사용 명세서가 이게 우리가 가진 참된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돈은요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는 아예 정해놓은 게 적어도 이것만큼은 나누겠다. 제가 여기 지금 원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본당에 계셔가지고 부끄러우실까봐 제가 말을 못하겠는데 본당에 계신 분 가운데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저는 제 수입의 얼마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아예 정해놓았다고. 저기 얼마 전에 제가 이 설교를 하는지 모르고 그냥 모르시는 겁니다. 내 얘기 중에 나온 겁니다. 목사님 저는 아예 제 수입의 얼마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겠다고 정해놓았다고. 여러분 그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에 대해서 투명하고 선명하며 약속을 지키는 사람의 물질의 복을 더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를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안디옥 교회는 이 면에서 그야말로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낼 때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를 감당했는지가 두 구절에서 나타나는데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얼마를 보냈는지. 시작.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한 다음에 그들은 각각 그 힘대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우선 여기에서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자기 형편에 따라 이 일에 참여했다. 원어에서 이 표현은요 신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영어 번역들이 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 번역 쪽에 NIV나 KJV나 이게 영어 번역이 이게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자기 형편에 따라라는 게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굳이 표현하면 NIV나 KJV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능력에 따라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 힘대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모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보낼 때 모두 똑같이 헌금을 한 게 아니고 각자의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저마다 형편이 다르잖아요. 경제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내 인생 정말 최고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내 인생 가운데 좀 꽤 굉장히 풍성한 가운데 있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중요한 것은 뭔가를 결정했는데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의 교인의 수가 몇 명이니까 한 명이 얼마씩 내면 되겠다 평균치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n분의 1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각자 자기 형편에서 최선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인이 우리 교인이 100명이니까 얼마를 n분의 1로 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형편에서 각자 최선을 다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또 이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그들의 뭐를 했다? 몫을 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몫을 정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이 말은 그냥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생각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경제적인 상황과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고 그 속에서 자기 몫을 정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정했는가? 각각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이라는 말에는 어떤 원어적 뜻이 있냐면요. 각자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당신 지금 보니까 좀 형편이 괜찮은 것 같은데 당신 좀 더 많이 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의논하고 서로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각자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겠다는 비전을 받은 것만큼 자기 능력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각자가 이 일에 참여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보냈다. 이들은 구제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바나바와 사울 편의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약속한 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작정했고요. 그것을 그대로 실행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 작정 헌금을 하고 1년 동안 섬겨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12월에 선교사님을 돕겠다고 작정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가정 형편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심하고 선교사님들에게 작정해서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 이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당시에는 강도들이 많아서 거금을 가지고 여행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었는데 그래서 여행에도 익숙하고 지혜롭기도 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바나바 그리고 사울에게 이 거금을 맡겼습니다. 이렇게 이방인 교회로서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성도를 돕는 귀한 일을 안디옥 교회가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구제와 나눔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땜으로 쓰시는 개인과 공동체가 있습니다. 한석교회의 헌금 중에 나눔 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헌금이 너무 좋습니다. 이 헌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나 경제적인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을 때 혹은 어떤 사람을 격려하고 싶을 때 그에게 직접 돈을 주면 그도 부담스럽고 주는 사람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초대교회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듯이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러나 누구에게 보내주십시오. 교회에서 그것을 지정해 주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 나눔 헌금도 너무 귀한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한습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의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모퉁이를 남기는 하향성의 공동체가 되기 위한 고백으로 선한 사마리아 프로젝트를 1년 동안 했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더불어 살라 하신 이웃들을 부둥켜 안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그 시작의 동기와 취지가 뭐였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이웃이 누군가를 정해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중요한 그것이 아니고 너희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한숲이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고민했고요. 그래서 지난 12개월 동안 12군데의 이웃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리더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이번에 한숲지기들과 사역지원부들이 같이 모여서 또 한 번 의논하면서 우리는 지속해서 2022년도도 이웃들을 찾아서 섬기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번째, 그러니까 헌금 원쓰기가 12번째에 우리가 돕는 이웃이었는데요. 2022년도에도 13번째, 14번째 이웃을 찾아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 일들을 함께 지속하여 한석교회는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고아와 과부가 있는 곳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는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들도 그들에게 고아와 과부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이 땅을 회복하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지와 같은 물방울과 같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시고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을 그것이 재능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이웃들과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교회의 영광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나눔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한숲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한숲 공동체가 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이 나눔의 문화가 정착되어지고 그래서 본능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한숲이 되기를, 그리고 앞으로 10년의 한숲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청지기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한숲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충실하게 나누는 그 봉사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